이쯤일 것입니다. 내가 겪은 기묘한 일이란 영혼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똑똑하다고 믿는 자들의 입장에선 콧방귀나 끼는 이야기일 테지만요. 정신세계조차 그저 호르몬 활동의 일환으로 평가하거나 분자 구조의 재조합으로 의식세계를 정의하니까요. 군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군대 얘기를 하면 남자들은 대부분 뻥쟁이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가 고생을 제일 많이 했다고도 썰을 풀거나 자신이 람보나 되는 듯이 무용담을 펼치기도 하지요. 마치 자신의 최고 전성시대인 듯 침을 튀기는 모습을 보면 가소로운 감정마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에게선 대학을 졸업하고 가게 된 군대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굴욕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나이 어린 고참들에게 구타당하고 지적질 당하던 기억이 즐거울 리는 없었으니까요. 더더구나 나의 배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삽질 부대라니요. 시멘트 내포를 등짐지게 하고선 공사장 5층까지 기어 올라가게 하며 낄낄대던 그들의 얄팍한 괴롭힘은 별로 기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신참들에게 해머드릴 날을 붙잡게 하고선 굴착 작업을 하던 놈들의 낄낄거림이란 인간의 밑바닥이 어디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일이었죠. 훈련이 없는 날이면 대부분 공사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부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레이더로 땅을 밀다 그만 관뚜껑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공병대의 속설에 따르면 그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다간 꼭 누군가 죽거나 다친다고 합니다. 다른 부대에선 무리하다 장비가 뒤집혀 사람이 죽었다고도 말하더군요. 그러니 비상이지요. 멈추는 것이 당연한 사자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요. 무덤을 수습할 사람을 찾더군요. 전문가를 찾으면 될 것을. 군대란 게 다 그렇지요. 돈 안 들이고 일 처리하는 방법이란 병살한 인력을 활용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누가 지원해서 나설까요? 부대 내 군종병도 손살에 쳤답니다. 또 자신은 기독교인이니 귀신에게 절하는 미신행위를 할 수 없다 했답니다. 그러니 까라면 까라고 겨우 일병인 저에게까지 부탁이 내려온 것이지요. 이유란 내가 천주교 신학생이니 가능할 거랍니다. 저라고 뭐 해본 일이 있기는 했을까요? 그저 고인에 대한 예의나 차리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오래된 무덤이었나 봅니다. 다가가는 걸음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숨을 가다듬고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열기 전의 두려움이라는 건 마주하니 별거 아니더군요. 신원을 알 길이야 전혀 없죠.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아래턱에 금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조금 살긴 산 분이셨나 보더라고요. 커다란 천을 펴고선 우선 황토색 머리뼈부터 수습했습니다. 수습하는 방법이야 알 턱이 없죠. 그냥 예의만 다 하면 될 것 아닌가 하면서 장갑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래야만 할 것 같았을 뿐입니다. 부드러운 손질로 뼈에 묻은 오염물질을 제거했습니다. 어떤 뼈는 미처 다 썩지 않았는지 냄새도 참 많이 나긴 하더군요.
나에게 어떠한 해부학적 지식이 있을 리가 없지요. 어린 짐작으로 흩어진 척추를 맞추고 상완, 하완, 허벅지, 장단지 뼈를 맞추었습니다. 작은 뼈들이야 어쩔 수 없지요. 흰 종이로 묻으며 죄송합니다며 속 숨은 소리를 냈습니다. 생각보다 꽤 빠른 시간에 나름의 수습이 끝나버렸습니다. 아는 것이 없으니 당연할 밖에요. 그렇다고 부대에 일찍 복귀하기는 싫었습니다. 이른바 농땡이를 부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야 없었지요. 매일매일이 피곤하니 쉼도 필요했겠지요. 햇볕도 따사로이 피곤하니 쉬라고 속삭였겠지요. 겁도 없이 수습된 뼈들 옆에 누웠습니다. 뼈들이 충분히 마르도록 기분 좋게 오래 잔 것 같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과연 잘 말랐더군요. 얼렁뚱땅 새로 만든 간 속으로 수습된 뼈들을 다시 모셨습니다. 관 뚜껑에 못질을 하기 전 누런 해골에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 가세요. 그리고 이제 평안히 주무세요. 흙을 덮고 작은 봉분을 만들었습니다. 못난이 묘이긴 하지만 나름의 비목도 만들어드렸죠. 큰 절로 후손의 인사를 대신하고선 소주를 뿌려 후손의 음복도 대신하였습니다. 그 후 편안한 사흘을 보낸 건 부모님 때문일 것입니다. 어떠한 간섭도 없는 편안한 사흘이었습니다. 내가 느끼기에도 중대원들이 느끼기에도 씻기지 않은 냄새도 그러거니와 미신과 같은 터부시된 믿음도 한몫했습니다. 아직도 생생한 기억입니다. 사흘째 되는 아침, 하얀 빛 가운데 할머니 한 분이 내게 꾸벅 인사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요. 그리곤 뒤돌아 다시 하얀 빛 속으로 사라졌죠. 깜짝 놀라 일어났을 땐 몸에 밴 냄새마저 깨끗하니 사라졌지요. 지금도 잊히지 않는 기묘한 기억입니다. 막연했던 영혼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지요. 더없이 소중한 체험이긴 합니다. 물론 자신이 똑똑하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자들은 인정할 수 없을 겁니다. 심리적 현상이니 이성적 불균형에 의한 착각이라니 하겠지요. 자신이 옳기 위해선 남들이 옳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굳이 반박하려 동서양의 영혼에 대한 담론을 거들지는 않겠습니다. 철학의 영역으로 삶의 영역을 수용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 기묘한 체험 이후 저는 영혼을 숨으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흙 사람이었던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하느님의 숨, 겁에 질려 다락방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셨던 예수님의 숨,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받으라 하셨던 성령의 숨, 존재다움과 나다움을 결정해주는 숨, 그 숨을 깨닫도록 하신 할머니의 영혼에 감사드립니다. 또 미처 숨의 가치를 깨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머리에 손 얹고 기도드리고 싶은 건 욕심일까요?